반갑습니다. 예. 선연아 반갑다. 지금까지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오직 그말하라 작게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사랑해.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조카다. 사랑 없는 어린애 험한 손길에 매대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올라리 날로 많이 움직 주께 맡겨 어머니네 나를 위해 예비하소 생명통산 돌아가 교회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시작합시다. 아멘. 자, 오늘 목사님이 또 한 번 작심을 하고 말씀을 1편으로 사랑방에 올린 것을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고 최근에 올린 오늘 오후 5시 40분에 올리신 겁니다. 내려오지 못한 예수 캐셔마커. 나는 아브라함의 길에 들어선 이후 머뭇거려 본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이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 길에서 누려지는 축복을 넘치도록 누려왔기 때문일 것이다.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산다. 조금 전에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그 말씀처럼 또한 나를 이 길로 오도록 인도해 준 분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도 후회 없는 이 길에서 한 가지 마지막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누렸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예수와 나는 왜 하나가 아닌가? 왜 다른가? 그가 능력 행하심에서는 하나님 같았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늘 인간이라는 사실은 당연하면서도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었고 무엇인가 여운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와 나는 다르다는 것 역시 당연하면서도 아쉬웠다. 따라가는 길은 내게는 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길이었고 본받는 일 역시 무거운 짐이었다.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신랑이시다. 나와 하나다. 이 고백을 하는데 왜 거리감이 있을까?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직전에 마귀와 하나님 아들의 명분을 놓고 막판 대결을 했을 때 나는 확실하게 그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없는 인간이라고 말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하나라는 말은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상태로 그의 최후를 보게 되었을 때 나는 그는 죽임당했지만 부활했다고 자랑스럽게 선포할 수가 없었다. 그분 자신이 생전에 이미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일러주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제자들처럼 별로 중요하게 듣지를 못했던 것인가? 부활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모르기 때문이기에 난 깊은 관심을 갖지 못했을까? 좌우간에 이 문제는 바울의 말처럼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나는 오늘 예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자 나무 뒤에서 두려워 숨었습니다 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사건을 구약 예언 중에서 번제단 사건의 성취라고 생각하고 만 것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는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이다. 잘 들린다. 예수 십자가 사건을 다시 보자. 모여있는 군중들은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있었으나 이구동성으로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것이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할 때도 같은 말이었다. 이상하지 않는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이다. 계속이라고 해놨습니다. 아마 다음 편 2편이 아마 목사님 말씀이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최근에 심중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은 끈질기게 이 문제를 갖고 끝까지 분투를 하시는가? 어제 우리가 허봉도 목사님 쉬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쉬운 복음이라는 말이 적용되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자신이 될 때, 자신으로 드러날 때 이거는 완전히 쉬운 복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의 운명이 내 자신이 안 되면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어요. 목사님 방금 사랑방에 올리신 말씀 중에 키포인트, 키워드는 나는 왜 예수와 하나가 아닌가? 나는 왜 예수와 다른가? 하는 이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존재적으로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에게 덮여 있는 모든 능력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갭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존재를 말합니다. 능력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운명 안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아담 한 사람을 지었지 두 사람을 지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을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소유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표현하는 형상으로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허봉도 형님의 시원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운명이 내 운명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이 되어서 나오지 않으면 전부 다 사기다. 속이는 것이다. 사기꾼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생명을 받기 전까지는 다 그랬습니다. 다 사기였습니다. 다 속았습니다. 왜?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속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만큼 우리는 그 속은 자리에서 해방되고 예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사탄을 이기는 것도 능력으로 이기는 줄 알았거든요. 사람의 존재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천사를 부러워하고 능력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돌로 떡을 만들 수 없는 예수가 너무나 당연한데도 그게 어느 자리에서 사탄을 물리쳤냐면 사람이라는 존재의 자리에서 물리쳤다는 겁니다. 능력을 행해서 사탄을 물리친 게 아니고 사람의 자리에서 물리쳤다는 겁니다. 분명히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칠 때는 능력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그렇다고 예수의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병자들을 고쳤고 바다를 잔잔케 할 때도 하나님께 부탁해서 바다를 잔잔케 했고 무화과 나무를 말릴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리게 했고 죽었던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불러낼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해서 했던 것입니다. 예수 자신이 한 게 아니고요. 예수가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도와주셔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이 본질은 종교 안에서는 다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가 능력을 행한다는 걸로 우리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종교 생활할 때 어제 허봉도 형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류 저런 류의 능력이 나오기도 합니다. 허봉도 형님도 손을 대니까 사람이 낫더라. 왜 낫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건 이하 동문입니다. 저도 기도를 하고 사람을 병을 고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한 10몇 년 동안. 그러나 그게 왜 그렇게 낫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능력을 행한 게 아니니까.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능력에 대소 높고 낮음 많고 적음을 따진다면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자신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은 우리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부산물일 수는 있어도 존재 자체가 아니거든요. 능력은. 소유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소유도 아닌 능력도 아닌 존재 자체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예수님이 말씀한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대답한 인자는 했던 그 인자만 찾는다는 겁니다. 인자를 수놓으면 사람이 아들이란 뜻이죠. 사람만 찾는 거지 하나님은 다른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의 형상을 만들었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오면 나타낼 수 있는 형상, 표현체로 지은 거지
능력이 행하고 소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속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어느 민족, 어느 국가,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다 여기에 속아 있는 거죠. 능력이라는 것 때문에, 지식이라는 것 때문에, 소유라는 것 때문에, 이 모든 능력과 지식과 소유와 명예와 이 모든 것 때문에 사람들이 덮여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선악의 홍수에 덮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덮여 있는 사람을 구원하려면 구원의 방주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건져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제 허봉도 형님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 자신이 너무나 답답하고 애매하고 늘 답답했던 그 모든 것이 해결되면서 모든 사람이 떠나가도 좋다. 나는 이 길로 가겠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인자의 길, 사람의 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님의 운명이 내 운명이다라고, 이엘레 목사님의 운명이 내 운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중심부 목요 집회에서 이 윤채 자매가 자기가 교회에서 겪은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목사님께 충성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기고 돌보고 다 했지만 자기로서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가니까 다 물거품이 되더라. 다 떠나가더라. 그걸로는 내 자신이 아니더라. 내가 그토록 믿었던 목사님, 그토록 믿었던 교회에서 함께 속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딱 오니까 자기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안 되더라. 그러면 결국은 뭔가 그때까지 다른 것으로 다 하고 있었다는 거야. 다른 것으로. 존재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성김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떠함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거야. 이것도 속은 거죠. 그래서 윤채 자매가 내놓은 결론이 뭐냐 하니까 그렇게 다 할 수 있을 때는 나는 연합이 안 됐다. 그렇게 섬기고 충성하고 모든 것을 다 해서 다 할 수 있을 때는 점수가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구별이 나오고 해서 어떤 형제 자매들과 연합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나니까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응 할 수 있게 됐다. 다른 말로 아멘 할 수 있게 됐다 이거야.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가? 아멘 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멘 하는 유일한 존재는 흙밖에 없습니다. 흙. 농부가 씨를 뿌리면 아멘하고 받는 거. 잡초씨가 날아와도 아멘하고 받는 거. 거역이 없죠. 그러니까 흙의 운명이 곧 사람의 운명이고 사람의 운명이 곧 인자의 운명이고 인자가 곧 예수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언제부터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아멘할 수 없었는가? 선악의 지식이 들어오고부터 내 기호가 생기고 내 자아가 생기고 내 계획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설레야 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십자가로 이끌으신 이유는 그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다 잠재우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끝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성분만 생명만 흘러나올 수 있는 살리는 영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면 갈수록 지금 너무너무 깊이 교회 안에 드러나고 한 사람 한 사람 갈수록 형제 자매들이 이 존재 속에서 인자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 기독교 2000년 역사, 유대교 4000년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한 개인이 성자가 있고 한 개인이 현자, 성인이 있을 수는 있었지만 단체적으로 이 인자의 무리가 일어나는 건 처음일 겁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14만 4천 어린 양의 무리가 이런 무리가 아니겠나 하는 마음이 밀려옵니다. 소유와 존재와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지으신 태초의 그 사람, 존재만 남은 그 사람, 예만 남은 그 사람, 마음대로 주무르면 주무를 수 있는 그 사람, 농부가 갈아엎으면 갈아엎히고 심으면 심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인데 무궁무진한 능력을 발휘하는 흙,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농부가 씨를 심으면 풍성한 열매를 내는 그 흙처럼 끽소리 못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했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죽임당했는데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온 교회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분의 운명이 아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온 교회에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은혜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쉬운 복음, 어떤 이에게 쉬운가?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으로 발견되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쉬운 게 없습니다. 죽은 그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나 자신인 것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이만큼 쉬운 것이 없다는 거죠. 이 쉬운 복음이라는 거죠. 이 쉬운 복음이 우리 자신이 되어서 우리가 만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연합하고 건축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 아마 건축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송교회에 속한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이 길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렇게 우리가 연합되고 건축되기 되게끔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허봉도 형님 말씀 중에 핵심 키워드를 한번 읽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주님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자리는 참 인격의 기초이며 새 사람의 시작이다. 인간의 위치 회복은 이 자리를 보기만 하면 구속되고 새 사람의 새 판이 시작될 것이요. 이 근원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기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쉬운가?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이니까 쉽고 지식의 율법이 아닌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니 쉽다.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자동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요. 진짜를 알면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참 진실한 생명이 우리 자신으로 드러나면 우리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증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그 운명이 우리 운명으로 드러나서 이 세상에 가장 안식하고 쉬운 복음이 되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살리는 이 나라로, 이 동산으로 부르신 우리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